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시작.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한 2년간에 걸쳐서 다윗 시리즈 말씀을 저녁 때 나눴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이제 저녁 예배 때는 두 번째 책 시리즈로 우리 교회, 지금 우리에게 또 부족한 종의 목회에 여러분의 삶에 이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저녁 예배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읽어보시고 또 묵상을 많이 하셨고 대부분의 그 말씀의 구조 또 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사도행전을 읽는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 저녁 예배에 풍성한 복음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교회 중흥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사무엘 상하 시리즈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역사서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쭉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뭐 열왕기 상하,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상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역사서들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딱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예, 그렇죠. 예. 이거 대답 못하면 난 놓고 기억자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이 역사서,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읽으며 여러분 이 책이 참 흥미롭고 또 은혜가 큰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명백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가 다 이상적으로 바라고 섬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 땅에 세워진 물리적 교회이고 역사적인 교회이지만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그 이상적이고 아름다웠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그동안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적 위대한 역사와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지중해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가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또 소아시아 대륙을 건너 넘어서 아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 복음이 한 발 한 발 믿음의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것을 전달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주요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경계를 넘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이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생생한 현장.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쓰인 사도가 있죠? 누굴까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성장해 나가게 되었는가? 그것이 구조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첫 번째 기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또 좋아하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최초의 개척교회 같은 교회죠. 지교회 같은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열방을 향한 이방교회 그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주도적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위대한 복음부흥의 역사가 이방교회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현장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위대한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서길 원하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사도행전적 위대한 복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화목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매주마다 믿는 자리에 무리의 숫자를 더해가는 그런 교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말씀이니까 제가 이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으니. 여러분, 이 1절에 보시면 따라해 볼까요? 데오빌로, 이 수신자가 명확하죠. 이게 어떤 서신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오빌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친구. 다 함께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이 위대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 역사서로 알려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누가죠, 누가. 사도 누가가 이 전편을 썼어요. 그 전편이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이고, 후속편, 요즘 개념으로 하면은 뭐 시즌2 이런 개념으로 쓴 책이 이 사도행전이죠. 이 흔적은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서문을 보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저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본 나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꽤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 성경 앞뒤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누가가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이방인 태신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데오빌로에게 쓴 이 사도행전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치열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시죠.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저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책이나 글을 쓰고 이거를 누구에게 이렇게 보내는, 누구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글의 장르의 분류상 헌정사라고 부릅니다. 마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이 어떻게 열방 이방인 지역으로, 이방 사회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전파되어져 가는 이 치열한 복음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이 책인데, 이 책을 특별히 물론 이 시대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읽고 묵상하는 책이지만 첫 번째 제1차 독자는 데오빌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정사를 쓴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 이 신앙을 정립한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위대한 칼빈이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천재적인 분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탁월한 분인데 이 종교개혁의 시기가 이제 막 태동하던 그 시대에 26살의 나이로 그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죠. 기독교 강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에 관해서 중요한 요점 정리를 다 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 책 서문에 이 존 칼빈이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제1세 국왕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낸다라는 헌정사가 서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주께로 인도함을 하기를 원하는 그 태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둘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큰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번째 줄에 써놨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땅의 인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3절을 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을까요? 40일을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며칠을 계셨냐? 저기 써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인류 최대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죠. 그 어떤 인생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사건입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거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역사적이고 위대한 우주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이 전하신, 이 땅을 향해서 전하신 최초의 설교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했었을 때 그 첫 번째 한 주제,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것이? 우리 마가복음 1장 14, 15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1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5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을 향한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 그러니까 그 때가 완전히 성숙하게 무르익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땅의 인생들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말이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 가장 중요한 설교 주제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최고의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길 동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과 전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신 명확한 증거는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치열한 사역을 하시면서 이 40일 동안 뭐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쪽집게, 일타강사, 집중, 마지막 총 복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따지면 말이죠. 그것이 그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밤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가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대부분 다 가르쳐 줍니다. 응? 그걸 잘 이제 지혜롭지 못하니까 캐치를 못하는 거지. 잘 들어보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는 거, 그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80% 이상이에요. 예? 그럼 그것만 잘 수렴해서 이게 시험 준비를 해도 아주 뭐 압도적인 1등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상위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부의 기본 진리예요.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여러 교육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수능에 맨날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또 나오고 올해 또 나왔던 게 내년에 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제 공부를 부지하게 잘하는 학생하고 또 그 약간의 변별을 주기 위해서 적당히 난이도는 조절하지만 그 기본 컨셉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일관되게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 주님은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가치일 것으로 믿고 저의 목회의 최고의 가치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세상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이 시대는요, 그 시대 지중해를 낀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맞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제 그 시대가 끝났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렇게 기록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절 5절 말씀 다 함께 성령을 기다리라. 시작. 성령을 기다리라. 제가 우리 이경석 목사님 오신다는 좀 메시지라도 주면 제가 좀 마음에 준비라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가슴이 덜컥덜컥해. 그런데 우리 김옥주 집사님 있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그 초등부 교육사님이잖아요. 교육사님 세웠거든요. 그분이 아주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얼마나 논리적연하게 말을 잘하는지. 부부싸움 하면 내가 강근하 집사한테 물어봤어. 부부싸움 하면 100% 깨지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져줬어요. 김검사라고. 김검사라고. 와,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는데 저도 아주 막 귀가 막 솔깃하게 하면서 들었어요. 야, 저렇게 공격하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강근하 집사 꼼짝도 못하겠다. 본인이 인정하더라고. 내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맞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강근하 집사님의 부인 되신 김옥주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육사 돼 갖고 설교를 아이들한테 하는데 저 진짜 며칠을 준비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못해 갖고요. 며칠 준비해야 돼요.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보고 그러면서 간신히 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 박정수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계세요. 박정수 장로님이 저분은 통신공학 박사님이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되는데 저분이 공헌한 게 많은 거예요. 예, 아멘을 청주에서 오신 분만 아멘 하시면. 예,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저분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딱 섬기면서 같이 교육사로 뒤에 딱 앉아 계시면 꼭 신참 교사가 교장 선생님 앞에서 수업하는 것 같은 기분이래.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저 그렇게 이해해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였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성령이 도래하기 전까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주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라. 부하내동하고 막 갈까 말까 도망갈까 말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그 흐름, 사조, 내 삶의 어떤 안위 이따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삶의 현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하나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 말씀의 은혜가 끼치는 그곳을 떠나는 것은 미련한 의짓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강력히 붙잡으시고요.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말씀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배우자, 자녀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역사 위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부안해동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진리 붙들고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찬송하면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영적 강도 만난 이들을 돕시다. 그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이게 두툼하네. 이게 많이 잡수는가 봐, 이분들은. 네, 이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보니까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하신 분도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찬송하시고 열심히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이 시대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뤄가시는 믿음의 백성, 진리의 백성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